네,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더운 날씨로 고생 참 많으시죠? 네, 2부 때도 그랬는데 저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요즘에 너무 더운 날씨니까 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일은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계속해서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이랬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맥주 감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가 가득한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예언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 건면하며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는 호사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열방을 향해 떠나는 단기의 선교팀을 축복하사 가는 나라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그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거로 인해 갈라진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화합되게 하옵시며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공업체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시공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게 하옵시며 미꿈소 비전센터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사역들이 더욱 풍성하여져서 호스나 교회의 미래,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사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주의 종이 되게 하시며 공동체를 이끌 때에 영적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힘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시간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잘 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사랑부 수련회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사 다음 세대와 사랑부 지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다시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곧 나의 말씀으로 받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원로 목사님, 장로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옵고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과 사려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세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전반기 회계감사가 7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7월 13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순장반이 7월 13일 주일 오후 3시 55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충성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늘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블레싱마을이며 다음 주는 샬롬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강요섭, 하경진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하엘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또 축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받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보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모든 자에게 알려주는 복된 사람 우리 하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민희, 백경미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하랑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랑이가 하나님의 일과 그 모든 역사에 중심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의료할 분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강정례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최광선 권사님, 사위 김학률 장로님, 그리고 손주 사이 박성준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인데 이번 주에 저희가 이번 수요일 날 7월 9일입니다.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철에는 특식이 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삼계탕을 준비한 게 아니고 폴 칠더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분이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폴 칠더스 이분은 하와이 열방대학교 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로렌 커닝엄과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했던 아주 귀한 분이고, 특별히 요즘 그 YUM 거기에서 아주 핫한 그런 그 프로그램 어떤 사역이 월드 바이 하트라고 말씀을 자기의 말로 하면서 은혜 받는 성령의 역사를 인도받는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시게 돼서 7월 9일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특별히 이분이
요한계시록엔 정말 대가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삼계탕과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을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데크 플레이트 설치와 교육관 천공기 반출이 시작됐습니다. 일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차장 슬라브 배관 작업을 곧 시작하는데 배관이 정확한 위치에 매립될 수 있도록 각 공정마다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슨 말씀인지 건축 용어가 돼서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용어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 미꿈소 비즈니스센터는 우리가 기도로 짓기 때문에 이왕 기도하는 것 전문 용어 써가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주차장 보신 것처럼 이제 골조가 다 올라갔고요. 이제 데크 플레이트, 이제 바닥 이렇게 설치하는 그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교육관 기초를 위해서 그 땅을 파고 거기에 주입하면서 400몇십 개의 그 기초를 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 천공기라고 높이 올라갔던 그런 기둥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 모든 천공미 주입이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당연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거기는 이게 쓰러졌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큰 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혀 그런 사고도 없이 잘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일단 분해해가지고 내려놨고 이제 다시 반출해야 되는데 들어오기도 힘들었지만 나갈 때도 쉽지 않습니다. 워낙 큰 거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잘 반출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차장에 슬라브 배관 작업 이제 배관을 하는데 거기에 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네트워킹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사 우리 정말 교육관 미꿈소센터 잘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차장 데크 플레이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게 도와주시고 교육관 천공기 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잘 반출되고 정말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차장에 슬라브 배관 작업하는데 정말 그 전기나 혹은 네트워킹하는 모든 것들 위해서 하나님 이것들이 좀 어렵지 않고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공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통해서 영광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 주차장 건축이 정말 주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정말 그 데크 플레이트 설치하는 것과 또 천공기 반출하는 이 일정도 조금 더 없이 잘 그대로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슬라브 배관 작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제대로 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정말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보리 추수하면서 눈물과 함께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예물을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 감사 가운데 풍성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구합니다. 주님 정말 그 삶 속에 지금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확실한 결단을 통해서 정말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심령의 은혜 주시고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면서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제가 한 번은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는 그런 방송을 보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하소연을 올린 사람은 결혼 생활 한 10년쯤 되는 한 여자분이었는데 그 여자분의 어려움은 뭐냐? 남편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였어요. 자기 남편이 너무 어린애와 같다.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키도 크고 뭐 굉장히 외모도 남자답게 그렇게 생겨서 자기가 정말 결혼할 때 의지하고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완전히 아니었다. 정말 전형적인 성인 아이였다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무책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미성숙한 인격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때는 자기 아이들보다도 더 유아틱해서 그래서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가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정말 그 힘들어지는 이유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의 어떤 대화는 유치원보다도 못한, 자기가 볼 때는 거의 영유아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말해도 안 되는, 자기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속 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화가 났는데 마침 그때가 남편 생일 그때쯤이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남편 생일 선물로 뭘 준비했느냐, 아가들한테 주는 쪽쪽이를 준비했었다는 거예요. 좀 알아들으라고. 그런데 이게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것보다 훨씬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삐지고 화내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때는 화를 안 내고, 왜?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부인의 기분이 어떤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쪽쪽이가 재밌다고 물고 쪽쪽 빨고 다니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거의 절망 상태에 들어갔다. 그런 거죠.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고 유치한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연을 올렸습니다. 오늘 왜 제가 갑자기 그 방송에 올라온 이 하소연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그 하소연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들의 영적 미성숙함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리고 쭉 가다가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 성경은 우리말로는 다 어린아이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의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어린아이지만 헬라어 원어는 두 가지의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파이디온이란 말입니다. 파이디온. 이건 좋은 의미에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어린아이가 바로 파이디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childlike 이렇게 번역합니다. childlike. 정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뜻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 그런데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죠. 영어로 표현한다면 childish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유치하고 미성숙한 아주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다 네피였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그 유치함,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의 그 어린아이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냐? 예, 바로 네피오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한 거기에 신령한 자들은요, 단지 그냥 영적인 것 혹은 영적인 어떤 그런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 네피오스와 대비해서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쪽쪽이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 향해서 정말 그 영적인 그들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너희를 신령한 사람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즉 성숙한 자들한테 말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말할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젖이나 주면서 그렇게 대우하겠다, 조롱하면서 지금 쪽쪽이를 보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것뿐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TMI가 성경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too much information, 그게 어떻게 성경일 수 있겠느냐, 그 성경일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조롱과 분노의 표출이 절대로 성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심지어 조롱하면서 자칫 관계를 다 망가뜨릴 각오까지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뭐냐? 신앙인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메시지. 신앙인은 영적으로 반드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미성숙함에 대하여 자신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를 어떻게 거르지 않고, 이렇게 거르지 않고 심지어 조롱하듯 표출하고 있는 것은, 예, 그들의 그 미성숙함이 영적으로 그만큼 심각한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악이니까,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땅히 성숙해야 할 사람이 미성숙한 것은 그 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심지어 비참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예, 심각한 죄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죄악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 사도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미성숙함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게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오히려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죄악이에요. 여기에서 이 시기라는 말, 이것은 헬라어로 젤로스란 말입니다. 뜻은 뭐예요? 뜨거움, 열심, 이런 뜻이죠.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 할 공동체 속에서 정말 편가르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뜨겁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뜨겁게 열심히 편가르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공동체 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죠. 함께 사람이 있다 보면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냥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젤로스,
그야말로 열심히 편갈라서 열심히 미워하고 열심히 싸우고 그러고 있는 그런 작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오지만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공동체 오리지널은 이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다 파생된 거죠. 자, 그런데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예, 내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만드신 공동체는요, 예, 우리가 행복하라고,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고안해 주신 그런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데미지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오는 거예요. 예,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가장 심각한 죄의 역사, 그 공격은 다른 어떤 것보다 행복해야 할 공동체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바로 그 안타까움이다 하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세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죄와 타락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뭐예요? 예, 벌거벗어 부끄럽기 때문에 서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게 뭡니까? 하와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요. 예,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남편을 컨트롤, 남인이 지배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둘 사이에 끝없이 서로 지배하겠다고 하는 싸움과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이게 바로 죄악상이에요. 여기 끝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4장, 예, 가인과 아벨 이야기, 본격적으로 죄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이야기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안타까운 이야기. 그게 바로 죄악의 현실이에요. 어떤 것보다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갈등과 싸움과 분열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행복하라고, 그렇게 주신 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편가르고 그러면 공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그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죄악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몸이 아프셨는데 그 병명이 루푸스, 즉 자가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런 병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의 면역세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는 뭡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세균이라든가 병균이라든가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잡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면역세포가 자기 몸에 있는 세포를, 뭐 장기를 구성하고 있거나 피부를 구성하고 있거나 자기 몸에 있는 세포를 외부의 적인 줄 알고 그걸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바로 루푸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의아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놈이 미쳤나? 아니, 어떻게 외부의 적과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 몸을 구분 못하고 자기 몸을 막 공격해가지고 스스로 죽일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질병이죠. 시스템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죠. 그러면서 웃으시는데 그 표정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루푸스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정말 공동체 가운데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 어떤 죄의 모습, 이게 바로 루푸스 아니냐. 적과 자기의 지체를 구분 못하고
자기가 지켜줘야 될 그 지체를 마구 공격하면서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죽이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 시기와 분쟁은 이 루푸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악이다. 이건 죄악이다. 그런데 이런 시기와 분쟁이 어떻게 온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미성숙에서 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 공동체 안의 시기와 분쟁은요, 어떻게 말해도 한 가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영적인 미성숙 때문에. 자기는 뭐 대단히 똑똑한 줄 알지만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미성숙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사연 주인공도 물론 여자분이 보냈으니까 남자분이 일방적으로 죽일 놈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부부 사이에 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거의 확실합니다. 가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 여하튼 무엇이 됐든 간에 미성숙하기는 제가 볼 땐 부인도 마찬가지. 모든 그런 가정 내의 갈등들을 보면요.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다 해결되죠, 금방. 거의 대부분 그런 갈등과 그런 싸움들의 이유를 보면요. 49% 대 51%야. 아주 많이 잘못한 사람이 51%. 아주 정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49%야.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싸움은 벌써 끝났을 거예요. 왜? 공동체 안의 시기와 분쟁의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숙함.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성숙하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고 갈등한다는 것은 뭐예요? 미성숙하니까. 모든 갈등과 시기와 분쟁은 미성숙에 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미성숙은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제이고 죄악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이 무엇이기에 공동체 가운데 시기와 분쟁을 가져오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반대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그것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자, 그렇다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그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의 반대로 언급한 바로 그 육체의 소욕에 잡혀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육체의 소욕에 잡혀 사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언급한 15가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쫙 드러나는 이 15가지 플러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밑에 뿌리가 있어요. 어떤 육체의 소욕에 어떤 그런 기본이 되는 3가지 때문에 오는데 그 3가지가 뭐냐?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사랑이거든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게 육체의 소욕의 본질이에요.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자랑. 자, 그런데 육체의 소욕인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자랑,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면서 우리 육신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 육신이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육신은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육신은 이기적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 몸만 위하는 것이 육신의 아주 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아무리 사이 좋은 인격적인 부부를 할지라도 뭐예요? 잘 때 그 잠들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잠들고 나면 추우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이 얼어 죽든 말든 땡기는 거예요. 더우면 다 그걸 차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육신이 그래야 자기가 감기 안 걸리지. 지금 감기 걸리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또한 육신은 욕심,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은 욕심,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졸리면 자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의 그 시그널에 충실하게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육신이 보존이 돼요. 그래야 몸이 유지되고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잘나야 한다. 육신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잘나야 한다. 이 세상이 다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육신한테는. 요즘 많이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돈다. 제일 힘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육신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좀 아프면 세상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해도 안 가. 나 피곤하니까. 나 지쳤으니까. 나 힘드니까. 그게 육신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가장 소중해. 그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직접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 육체의 소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는 뭐예요? 이제 그 육체가 자라나야 하니까 그 어린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육체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육체의 소유에 충실하게 하는, 그래서 그냥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아무든지 하여간 자기 중심으로 말이죠. 뭐 세상 없이 뭐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그냥 불편하면 막 울어대고 그 애한테 너 이럴 수 있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니? 이런 얘기하는 부모는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육체의 소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게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진정한 인간이 된 거예요. 성경 말 그대로 뭐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리빙 빙.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몸이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육체라고 하는 그 레벨, 그 수준에서 뭐예요? 이제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과 영적인 것까지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진짜 성장이에요. 이걸 영적 성숙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이는 먹었는데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즉 육체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모든 관심과 이유와 삶의 모든 동력이 다 육체의 소욕, 여전히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그는요,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아무리 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뭐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할 거 없이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적인 미성숙은요, 그 본성이 뭐예요? 이기심, 욕심,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죄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숙해야 될 사람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정말 데미지가 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아요. 전 목회 30년 동안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위대한 초신자는 없습니다.
다 뭐예요? 교회에서 다닐 만큼 다니고 리더십이 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모든 그런 그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이 육체적이어서, 즉 육체의 소욕에 잡혀서, 그래서 이기적이고, 그리고 욕심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진 그런 경우에 그런 공동체 가운데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사역하라고 보내면 사역은 안 하고 쌈박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동체 섬기라고 그러면 섬기지 않고 다 막 공동체 가운데 싸움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온통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단정적 말합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딴에는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래도 신앙생활 몇 년에 직분에 얼마의 은사에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미성숙한 자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미성숙한 사람, 어린아이들은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15가지의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쭉 열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주 강력하죠. 아주 단호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즉 육체의 소욕에 잡혀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어린아이 같음으로,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영적인 미성숙과 어린아이 같은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분노하면서 그 분노의 감정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안 성숙해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덧붙여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답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다 특별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말합니다. 십자가 일을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 자기 욕심과 자기 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십자가는 자랑질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나를 못 박으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과 자기 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버리고 모두를 살리는 십자가 신앙.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면서 했던 그 기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다른 얘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비밀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십자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 그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자랑,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정말 우리의 이 죄, 육체적 소욕,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자랑 끊임없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하고, 정말 그것을 그렇게 도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 육체의 소욕, 그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도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우리가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주어진 삶을 향하여, 주어진 삶의 공동체를 향하여 힘있게 흘러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과 주께서 필요 세우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